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9편 49절에서부터 마지막 5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9편 49절에서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 주신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권세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 맴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우리를 자꾸만 힘들게 하는 악한 권세뿐만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도 참 우리의 주변에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악한 세력들이 자꾸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내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 있을 때가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하루하루 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든, 참 힘겨워하는 그러한 아픔의 시간도 보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사실 내 주변에 그러한 악한 영혼들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사실 말이 쉽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원수 같은 영혼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품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 오른뺨을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왼뺨까지도 내어주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전진해 나아가야 할 이 믿음과 순종의 길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앞에 주님을 향해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말로만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은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시편의 기자가 89편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기도를 이어가는데, 앞선 구절들까지에서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면, 이 본문의 마지막 89편의 이 말씀에 이르러서는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이것마저도 순종하겠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지만 도저히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이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순종하기를 몸부림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길지 않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기를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 49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면서 다윗에게 향하신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과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이 즉 그의 후손들을 영국케 하고 다윗 왕의 그런 왕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 왕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 언약의 그 약속을 이 시편의 기자가 다시 상기를 시키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49절의 말씀에서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9편의 이 시편의 말씀의 앞선 구절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기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 언약의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나라와 이 민족들 가운데에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지금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복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 나라와 민족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너무나 암울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상을 찾아가서 우상 앞에 기웃거리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나라와 이 민족들이 처지가 너무나 참 딱한 그러한 처지로 전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가 8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같은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민족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이 절박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 긍휼을 더하여 달라,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 인자하심의 그 긍휼이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백성들의 개인과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전에 다윗과 맺으신 그 거룩한 다윗 언약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전부 거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패하지 않겠다고 이미 앞선 구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기도 중에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민족들에게 주님의 인자하심 과 주님의 성실하심이 없다면은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영적인 패배로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럼에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오늘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의 은혜를 다시 우리 민족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은혜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구하니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절망과 이 영적인 낭떠러지에서 저 지옥 불구덩이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백성들의 가정과 백성 개개인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길로 새롭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특별히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이전에 주님의 인자하심의 은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이라도 그 은혜를 다시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50절 51절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이스라엘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 나라와 이방의 민족들로부터 비방당하고 있다는 그 현실, 그 아픔의 현실을 아뢰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방은요,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50절에서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방의 대상 자체가 주님의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이라고 하면 그 시대에서는 이스라엘의 그런
왕조, 이스라엘의 그런 왕실에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왕을 향한 그러한 비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군이었던 다윗으로부터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즉 신정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을 향해 주변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지금도 비방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게다가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의 행동, 그 행동을 비방한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스라엘 왕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의 원수들이라고 지금 지칭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이 민족들은 선민이라고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대적함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저들의 상황을 이 시편의 기자가 89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러한 아픔의 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성도로서 원수 같은 세력을 향해서 대항하는 그런 방법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어둠의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죄악의 낭떠러지로, 그런 영적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도록 계속 여러 가지 많은 형태로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자꾸만 악한 길로 몰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해낸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승리의 방법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의 문제를 놓고 주님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에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절대로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정말로 세세한 것까지 주님 앞에 다 아뢰면서 저렇게 주변의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을 쏟아내는데, 하나님 이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정말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비방하고 무작정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것보다 이 믿음의 사람 시편의 기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저렇게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무지한 사람들이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방하는데 저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8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또 다른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결국 이런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정말로 내 삶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하고도 존귀한 주님의 사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그런 많은 힘든 일들과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인생의 그런 많은 난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주님의 뜻 가운데 몸부림을 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우리 새벽에도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분명히 순종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도 몰려올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영적인 그러한 치열한 전쟁의 순간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혹의 손길들이 계속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악한 권세가 내 눈에 보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내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시편 기자가 52절 말씀에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오늘도 찬송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아멘, 아멘이라고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